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명령하기를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태어난 아기를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증가를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라는 이름은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서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켜서 부르던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이스라엘 글자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불렀던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느냐고 hir난하였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가 태어나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죽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파들의 헌신으로 인해 번성하고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라는 바로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산파들이 행했던 일이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했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만일 왕이 그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히브리 아기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행에 큰 복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었고 누가 보기에도 악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 일이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하는 것에 따라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하는 일들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보다 더 악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아도 하지 말라는 명령 중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벌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여 일시에 그들의 목숨을 취하셨던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 그들의 포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악함이라는 범죄의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살인이라는 범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포악할 때, 그래서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고 타인의 삶을 함부로 파괴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던 이유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함부로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공의로우신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벌을 내리실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포악한 행위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산파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일에 반대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칼을 들고 적들을 위협하는 사이에 몸을 피하실 수 있으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대적들에게 붙잡혀 가심으로써 자신의 제자들도 그리고 자신의 대적들도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생명도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했던 일도 그와 마찬가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무의 생명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품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애굽왕 바로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했던 아들과 딸은 히브리 사람의 아들과 딸만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의 아들과 딸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바로가 명령을 내렸던 그의 모든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말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사람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을 발견하면 애굽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아기를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발견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고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그 존재가 발각되기만 해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아기들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물에 던져 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남자 아기들을 몰래 낳아서 몰래 키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모세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 자기들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조차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물에 띄워 보냈던 것을 보면 그 아기가 발각되었을 때 그 아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가 바로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이었을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아기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산파들에게 복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어째서 친히 바로를 치시고 히브리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부당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다면 세상의 모든 불행한 일들이 없어져야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불행한 일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불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행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직 선한 사람들만 남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 인해 고통받는 일들, 불행해지는 일들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다면 언젠가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를 분별하여 구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들을 찾아 새로운 세상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 나라에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이들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연적인 어떤 그런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르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와 같은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에는 바로와 같이 포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전체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하는 일도 없고 상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누군가를 해치는 사람이나 상하게 하는 사람 또는 해치는 짐승이나 상하게 하는 짐승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딱 한 번만 예언된 게 아니라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하는 존재, 상하게 하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산파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이 어린 아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던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그 평화로운 나라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